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 든든한 교회,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을 통해서 가멜산상의 기적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기는 자가 되자 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활 속에서도 이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모든 면에서 이기는 기적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방 여자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냥 가만히 온 게 아니고 우상단지 바알 신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찾던 자들이 모두가 다 못 찾게 만들고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고 속상했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는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또 뭐 자기 개인적인 세속적인 생활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 권세, 명예, 지식 이것 때문에 장애가 되어요. 이게 전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책임져 줘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삭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건들지도 아니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농사를 졌다고 그러면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체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의 축복, 그리고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 왕은요, 이세벨의 깨움에 빠져가지고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고 가진 학대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도는 그야말로 숨어서 제사 드리고 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는 부름을 받고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가서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을 섬기면 됩니까? 하나님이 너가 지금 이 달았다고 말이에요. 화가 지금 치밀어 오른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제가 해석하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말을 듣지 않고 강팍한 사람이 들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때 마지막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우상의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참신인지 대결하면 될 거 아니냐 하고 대결할 것을 제언합니다. 그래서 가멜산에 올라가서 서로 믿는 신 앞에 제단을 쌓고 부르짖던지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태워가지고 올리는 신이 참신인 것을 알자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 믿는 자들 400명을 합하여 850명이 가멜산을 오라고 했습니다. 와가지고 그들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고 먼저 탄을 쌓고 부르짖지만 불의 응답은 없었어요. 그들이 더 소리 지르면서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850대 1의 대결이거든요.
떨기는커녕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우상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졸고 있는가 보다 자는가 보다 깨워라 깨워라 오히려 약까지 올린다고요. 아무리 소리질러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신은 아무리 애써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는 여호와 앞에 가멜센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말 내각을 떠서 정성스럽게 제물을 올려놨잖아요. 12들의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확 내려와서 모든 제물을 태워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바알의 선지자와 아셀의 선지자들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다고 삽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 40절에 거기서 다 쳐 죽이니라. 오늘 이것이 갈멜산상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때려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덤벼오는 가난마귀, 저주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불의 응답이 내려오므로 우상과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단판에 이긴 거예요. 자, 불의 응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불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째로 불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이 악의 세력, 우상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 오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은 5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근데 380명은 기도하다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중간에 왜 성령을 보내준다는데 안 오냐?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가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나머지 120명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은혜 받은 숫자가 120명이에요. 끝까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숫자가 신성을 받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 가더라. 오늘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그들이 돌로 찍어요. 피투성이 돼요. 그래도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사명 감당했고 오히려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요?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러게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고통이 와도 기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사탄의 공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로 11절에 바보에게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수사를 대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어떤 것과 같으냐? 그래서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진 자가 나중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제 오를 처음 믿고 거듭난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썽만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자와 같으냐? 제가 비유로 말씀하면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백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또 기름 마른 기계와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름이 없는 기계는요 삐걱삐걱 다 없어져요. 기계는요 오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꼭 오일 떨어진 기계와 같다 그 말이에요. 또 불 꺼진 등불과 같고 물 없는 우물과 같다 그 말이에요. 알명이 없는 쭉정이와 같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단 말이에요.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단 말이에요. 바람 빠진 풍문과 같고 사랑 없는 가정과 같다. 신앙생활 축복이 없고 원망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비판만 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특징이 있잖아요. 불은 뜨거운 것이 불이에요. 그래서 불 속에 타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너무너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말씀 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성도, 전도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대화할 때 맞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웠지 않았더냐. 주님의 말씀은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나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뜨거운 사명이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요 디모데도 성령으로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뜨거워졌어요. 또 두 번째 불은 태우는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쭉 보면은 태우는 일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27절에도 보면 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불 있는 곳에 보세요. 전부 다 태워가지고 쓰레기 같은 거 다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불로 입술을 태웠다고 이사야 6장 6절로 8절. 그래서 성령의 불로 입술을 태우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 백성들 누가 보내야 되겠는가? 패역한 자들을 향하여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다시 말하면 안곳자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호레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했더니 가는 곳마다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이런 것으로 막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요. 얼마나 기적을 이루었습니까? 세 번째 불은 힘을 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불 속에서 힘이 나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인천에서 LA까지 비행기 가는데 기름이 60드럼이나 든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기름의 그 불의 힘이 아니고는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힘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의 말씀을 듣다가 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불의 말씀을 듣다가 새 능력이 생겨요. 새 힘이 생겨, 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고 말씀을 안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이 더 약해지고요, 사탄 마귀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고요. 그래서 영영 주님께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좋고 장로님들이 좋고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데도 어느 날 갑자기 잘 믿고요, 참 시험거리가 오고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힘을 잃어서 그래요. 믿음의 에너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불은요, 네 번째 밝게 해주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면 밝아져 버려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다 보이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불은요, 밝게 해주는데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이 뭘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세계예요. 이 어둠들을 다 몰아내버려.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밝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은요, 녹이는 일을 해요. 쓸모없는 쇳조각들도요, 버릴 필요 없어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막 녹여버리면요, 거기서 못 쓰는 것도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내요. 천한 그릇도 귀한 그릇, 약한 그릇도 강한 그릇, 작은 그릇도 큰 그릇으로 다 만들어내잖아요, 새롭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 같은 말씀을 듣다가 교만이 녹아지고 혈기가 녹아지고 아집이 녹아지고 다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귀한 그릇, 새 그릇, 큰 그릇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불로 완악한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혈기가 많고, 이게 다 녹아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불은 기적으로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우상과 사탄을 부숴버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40절, 기손시내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다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다 때려 부숴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므로 모든 것을 태웠지 않습니까?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들 다 죽였지 않았습니까?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질병마귀까지 다 없애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갈멜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결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첫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됩니다. 850대 1의 대결이에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벌벌 떨지 않고 뒷걸음질하지 않고 가까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가까이 가서 여호와 앞에 달을 쌓은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제단과 가까워야 돼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낫다고. 성도는 하나님의 종들과도 가까워져야 돼요. 역대하 20장 20절. 록펠러라는 사람이요, 30대에 백만장자가 됐고요, 그리고요 44살에 미국에서 최고 거부가 되고요, 53살에 세계에서 최고 거부가 된 록펠러. 그분은요, 어머니가 유언한 대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를 꼭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 여겨라, 예배 드릴 때는 본교에서 꼭 예배 드리고, 그리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유언한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록펠러가 교회와 가까워지고 주의 종과 가까워졌더니 어찌 복을 못 받겠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주의 종과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 주의 종이 나타나서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했지만 가까웠어요. 그래서 다 줬어요. 그랬더니 기름독에 기름이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푸른 대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에 엘리야와 엘리사 보세요. 주의 종 엘리야를 제자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큰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면 사도 바울 주의 종과 디모데와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사랑받는 디모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 보면 모세 주의 종에게는 아주 가깝게 옆에서 도와준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도 인간이기에 손이 내려옵니다. 팔이 아픕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받들어 줬더니 이스라엘이 대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통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럼 하나님이 복이 준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음이니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어떻게 해야 응답이 있을까? 기적이 일어날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2절입니다. 오늘요 제단이 무너진 건 다시 수축해야 돼요. 야곱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완벽하게 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비결이에요. 본문 18장 32절에 보니까 도랑을 깊이 팠어요. 도랑을 깊이 팠어요. 오늘 말씀에 도랑을 판 것은 성별을 의미합니다. 구별한 거예요. 성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별이 중요해요. 시간을 성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지켜져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 물질을 성별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생활. 말라기 3장 10절. 생활을 성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빛과 소금이 돼야지요. 근데 생활의 성별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혈기 부리고 서로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성별되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직을 구별하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결은 도랑에 물을 12바켓을 부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33절로 34절입니다. 물을 분 것은요 의심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으라 하겠어요. 여러분 너희들을 봐라. 물을 이렇게 부어도 하늘에 불이 내려와 다 태워 올 거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 신앙생활은 확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나무를 벌려놓았다고 그랬어요. 나무는요 이삭이 모리아 산상까지 지고 간 나무, 또 주님이 골고다까지 지고 가신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나무는 불쏘시개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십자가. 나무는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5절 보면 우리 예수님을요 나무로 비유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감람나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먹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잊어먹지 말란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통증이 오고 억울한 누명을 당해도 십자가를 붙들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주님.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면 날마다 이긴다고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12장 5절입니다. 자, 여섯 번째 비결은 열왕기상 18장 본문 33절에 각을 뜨는 제물을 정성스럽게 올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제물을 드린 거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정성스럽게 예배해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의 예물을 드린 거지요. 여러분, 더러운 내장은 긁어냈지 않겠습니까? 각을 떠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생각으로 진 죄,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놓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의 각을 날마다 뜨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심령에게 각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을 떼야 돼요. 내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물입니다. 각을 뜨는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안 들으시겠습니까? 심령의 각을 날마다 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을 뜨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일곱 번째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에 간절한 기도가 마지막에 있었어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언약의 하나님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그것뿐입니까? 36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 저들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이걸 좀 알려주세요. 기적을 주셔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있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많은 불신자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든든한 게 세워졌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신윤사를 주어서 수천 명이 전 세계에서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족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더라 이거야. 결론입니다. 엘리야가 가멜산상에서 제단에 불이 내려오도록 준비한 일곱 가지를 지금 말씀했는데 그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돼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깊이 파고 도랑의 물에다가 12바켓을 물을 붓고 나무를 벌려놓고 각을 떠서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멜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멜산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